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 지난주에 또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또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들. 고대하다, 아주 손꼽아 기다리다 라는 것인데요, 당시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미 오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처럼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고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또 내년을 바라보는 이때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사실 지난 주간 성탄절이라고, 아니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굉장히 많이 들떴습니다.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들뜨고 분주한 분위기가 다 가시고 나면 삶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상의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탄절의 이야기는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평생토록 메시아를 기다려온 두 어른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어른들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가? 이 기다림의 영성에 대해서, 기다림의 신앙에 대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하며 가슴에 담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까요? 첫 번째는 일상에서 매일이란 기적을 감사하는 일상의 영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기다린다 하고 똑같은 말인데, 한 번 더 불러드리면 일상에서 매일이란 기적을 감사하는 일상의 영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의롭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다.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 아닙니다. 성실해야 하는데 게으르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의로운, 신실한 의로운 자격이 있는 자고, 또 경건한 자라고 했습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갓 오셨으니 아직 성령의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몸부림쳤던 것. 왜 몸부림이라고 하나요? 우리는 완벽하게 이 율법을,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지만 완벽하게 지켜내면 좋지만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인간은 삼각형의 빗변에 존재하는 사람과 같다. 왜냐하면 가만히 두면 계속 미끄러집니다. 죄 가운데로.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의 닷줄을 내리신 이 예수님을 따라 소망의 닷줄을 날마다 붙잡고 올라가야, 몸부림쳐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닷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사실 손 놔도 예수님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구원을 힘써 이루어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은혜로 믿었기 때문에 내 힘써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이스라엘에서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게 원래 우리 교회 표였던 이사야 40장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그 이사야 40장에서부터 나오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메시아로부터는 위로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시므온은 한마디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 성전 안에만 있었습니다. 어떤
권력의 중심, 사회생활의 중심에 있지 않고 성전 안에, 세상에서는 변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찌 보면 특별한 인생이 아니라 평범하게 그저 교회 가서 기도하는 어른일 뿐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평범한 가운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더 주목하여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고 느껴지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소중한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올 한 해 아주 스펙타클하고 특별한 일이 없었고 무던하고 평범했던 분이 있습니까? 큰 은혜 받으신 분입니다. 큰 은혜 받으신 분이에요. 스펙타클 교통사고 안 났죠. 우리 일상을 확 뒤흔드는 그런 질풍 같은 시간 없었다라면, 평범하다면 그게 평안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일상을 살아내고 버텨낸 것만도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겁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하고 통계낸 걸 보니까 한 사람이 평생 동안 교통사고 날 확률이 35.2%래요. 이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높은 거예요. 3명 중에 1명은 교통사고 나는 거거든요. 혹시 이곳까지 올 때 교통사고 나지 않은 분이 있다면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또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의 통계를 보니까 교통사고율이 제일 높은 요일은 어떤 요일일까요? 금요일이랍니다. 이제 금요일 날 모든 직장일 마치고 우와, 불금이다, 불타는 금요 기도회로 가는 불금이어야 하는데 불타는 다른 곳에 가다가 쾅, 차량이 많고 퇴근길 많아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사고 안 나시고 금요 기도에 오신 분이 있으면, 행여 금요 기도에 안 오신 분이 있습니까? 사고 안 난 분이 있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일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일상의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만 더 이야기해 드릴까요? 하루를 무사히 보낼 확률, 이게 어떤 법칙에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하루를 무사히 보낼 확률이 90%랍니다. 그러면 높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일을 살면 하루는 다친다는 거예요. 10일을 살면 하루는 다치는 거예요. 오늘도 집 밖으로 나갔다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하루를 보내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일상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찾아보고 찾아보면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이런 일상의 영성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일상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사십니까? 교회 무탈하게 오셨습니까? 어제 가족들 나갔다가 다 집으로 돌아왔나요? 비록 가족들이 내 말을 다 따르진 않더라도 내 곁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상은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인 것입니다. 왜 오늘은 어제 사고 난 누군가가 그토록 바랐던 내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해, 일주일, 오늘 하루, 이 일상에서 주님 주시는 이 평안과 감사의 기적을 매일매일 누리며 정립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립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건너편 마트 가서 물건 사도 5053 이래서 정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년 365일 은혜를 정립하시길 바라요. 감사를 정립하시길 바라요. 그런 것을 정립하면 할수록 진짜
위험한 있을 때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 이게 영성 있는 것입니다. 두 다리로 걷고 손을 써서 밥 먹고 숨 쉴 수 있고 스스로 눈 깜빡일 수 있다면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신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 중심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 교회에서 하길 원하는 것도 일상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크시구나, 예수님 중심의 영성을 갖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길 원해서 그래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일단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뭐 이상한 거 나쁜 거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리딩 지저스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 공동체, 내년에 있을 말씀 훈련, 기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일상에서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우리 일상의 영성으로 무장되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실인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할까요? 일상의 영성으로 삽시다. 네, 신청서는 사무처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며 살까?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동행하는 성령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25절 끝에 보면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함께 하시더라. 왜 그렇습니까? 26절에 보면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계시와 인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27절에는 아기를 아는 한 부부가 들어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들어오는데 아는 겁니다. 저 아기가 메시아구나. 늘 성령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니까 딱 알아차리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분별하게 돼요. 이것이 훈련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 앞에 딱 설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다니까요. 왜 예전에는 많이 그랬는데 요즘에는 많이 듣지 않는데, 우리는 라디오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찌찌찌찌찌 하지만 잘 맞추면 쫙 청아하고 청명한 그 아나운서의 멘트가 나오듯이 여러분 성령의 주파수에 맞추는 우리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분별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올 때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던 시므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아니 우리 주파수가 어디에 맞추고 있는가, 성령님께 내 마음의 주도권을 드리고 있는가, 내 생각과 말과 혀, 행함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을 더 많이 경험하고 깨닫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경험했으면 좋겠고, 말씀을 봐도 여러분 성령은 성경을 펼 때 역사합니다. 성경 없이 역사하는 성령은 없어요. 그건 신비주의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또 기도 없이 말씀으로만 역사한다, 이것은 또 대단한 율법주의처럼 가는 건데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맞추면 됩니다. 성령은 성경을 펼 때 역사하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이 싫어하는 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성령님이 싫어하니까요. 근데 성령님이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 아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하지 말라.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하지 말고 마음껏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교회 공동체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공동체가 살아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성실교회. 잘 모르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딜리전트한 교회인 줄 알죠. 우리는 fruit of Holy Spirit, 성령의 열매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성령을 더 알길 축복합니다. 우리 미래학교 세대들이 이번에 겨울 성경학교에도 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성령님 보혜사 되신 그분이 내 옆에서 제자들 나를 인도하실 때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회복하며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새해에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우리 사람들,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파수를 성령님께 맞추길,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실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잠도 깨울 겸 성령의 영성으로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까? 주님의 응답을 눈으로 보고 실제로 경험하는 기도의 영성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눈으로 목도하고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응답 있는 기도의 영성으로 살아가길 축복한다고요.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 일상에서 성령을 따라갈 때 자기 눈앞에 메시아를 드디어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응답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곡조 있는 기도로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저는 이 구절이 우리 성실교회 성도님들의 인생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이 기도한 응답을 보게 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내년 2026년에는 오래 들어주지 않고 기다리셨던 그것까지 여러분의 눈으로 응답을 얻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므온이 일상에서 성령을 따라 기도의 영성으로 응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한 명 더 나오죠. 36절에 보면 안나라고 나와요. 안나. 이 안나는 어떤 자매냐 하면 참 삶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안나의 삶을 보면 그가 아세지파 바누알의 딸 안나, 하지만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결혼했는데 7년 후에 남편이 먼저 소천합니다. 그렇게 과부가 됐는데 84세까지 혼자였대요. 그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30세 때 남편 아니면 아내를 먼저 보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외로움이 있더라도
주님 주시고 주님 부르신 기도의 자리 지키는 자가 결국엔 주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의 장소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주님이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 계신 곳을 떠나지 않는 그 자에게 찾아와 만나 주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 상달되는 겁니다. 때로는 설사 잘못 기도할지라도 그거 주님이 정립해 두셨다가 하나님의 선함으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의 영성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빠른 거 좋아합니다. 막 15초 쇼츠 같은 영성. 하지만 여러분, 늘 이야기했듯이 주님 앞에 혼자 앉았을 때 40분 이상 내가 주님과 기도할 수 있는 훈련하셔야 돼요.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옆 사람이 크게 기도하면 나도 크게 기도하고, 옆 사람이 작게 기도하면 나도 작게 기도하고. 또 내년부터 금요 기도의 밤, 금요 회복 기도, 금요 불야성 기도회 여러 이름 하려다가 그냥 금요 기도의 밤이라고 하려고요. 그래서 오셔서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목자들도 오시고 가정에서도 오시고, 한 주간 금요일날 사고 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 한두 번은 철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왕년에 다 해봤지 않습니까? 한 새벽 4시까지 누가 끝까지 남아있나 믿음의 내기를 하는 것도, 제가 또 말하면 또 해야 되는데 괜히 말했나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금요 기도의 밤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여러분 목장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어요. 서울이란 도시에서 살다 보면 주일에 자기 목요에 오고 또 주중에서는 지방에 자기 직장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주일 와도 이 1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등불 우리가 밝히자고 내년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을 보내는 집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고대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행여나 내년에 경제 전망이나 닥쳐올 어려움만 보며 한숨 쉬고 계시진 않습니까? 인생의 한숨 쉬기보다 진정한 호흡 대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인생 영성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은 저는 그루터기 같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칼럼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에 달팽이는 들어갔을까? 달팽이가 갑니다. 저도 갑니다. 문 닫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갔겠지만 꾸역꾸역 가지 않았을까?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끝까지 지켜갈 때 내 눈으로 예수의 구원을 보게 되는, 내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내 아픈 눈물도 다 이해하시고 오히려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린 것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기도의 영성 있는 우리 모든 성실 기도인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곧 오시옵소서. 그들은 로마의 칼날 앞에서도 이 소망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끝에는 예수를 보게 되는 결말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땅에 떨어져 죽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다시 서는 기다림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 믿고 2025년을 마무리하며 또 2026년 성령의 영성으로, 기도의 영성으로, 또 일상의 영성에서 믿음 지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